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전체를 봐야 하지만 시간 관계상 1절부터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61페이지 욥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성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 우리는 창세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종종 창세기보다 먼저 기록된 성경이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주장의 논점에 서 있는 책이 바로 욥기,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욥기서인 것입니다. 왜 그들은 욥기서가 창세기보다도 먼저 기록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는 욥기에 사용되는 히브리어가 구약 성경에서 사용되는 히브리어 중에서 가장 오래된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뭐 히브리어면 히브리어지 뭐 또 뭐 오래된 게 있고 뭐 늦게 된 게 있습니까? 우리말도 그렇잖아요. 뭐 나란 말씀이 둥기게더라. 뭐 문자어로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그럼 우리 뭐 이상한 말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우리 처음에 훈민정음이 만들어질 때에 세종대왕이 그렇게 기록했던 글이 아닙니까? 그것처럼 구약 성경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 중에서 아주 오래된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욥기는 또 어디를 보아도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죠. 그러면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 욥기가 적어도 모세 이전에 기록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욥기는 부에 대한 기준을 뭘로 따지고 있냐면 얼마나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종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으로 그렇게 따지고 있는데, 사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족장들이 보면 왜 그들이 부자고 부유하다 얘기하고 있는가? 이렇게 가축이 많은 것, 종이 많은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욥기는 그런 족장 시대에 기록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이유는 욥기에는 제사장이 나오지 않는데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번제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그렇게 공식적인 그런 제사를 행하는 사람이 없었을 때에 가족의 대표되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일들이 욥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창세기에서 뭐 아브라함도 제사를 드리고 야곱도 제사를 드리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런 일들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 욥기는 적어도 족장 시대에 만들어진 그런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욥기서에 보면 화폐의 단위로 퀘시타라고 하는 것이 사용되고 있어요. 욥기 42장 11절에 보면 이제 욥이 모든 고난을 다 끝내고 났을 때에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서 그를 위해서 슬퍼하고 위로하면서 각각 퀘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요. 퀘시타. 그러니까 이게 화폐의 그런 이름인데, 이 퀘시타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창세기 33장 19절에 보면
야곱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에게서 땅을 사는데 그때에 지불했던 화폐가 뭐냐? 캐시타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100크시타에 샀으며, 우리 한글 성경에는 크시타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히브리어 말로는 캐시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화폐가 사용되고 있는데 똑같은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야곱이 그런 때에 사용한 그 화폐 단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욥기서는 이렇게 족장 시대에 기록된 것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욥이 나이가 많아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모든 재앙이 끝나고도 140년을 더 살면서 아들도 보고 손자도 봤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60세에 재앙을 만났다면 그는 언제 죽는 것입니까? 200세에 죽는 것입니다. 거의 200세가 다 돼서 죽어요. 아브라함도 200세가 안 돼서 죽어요. 이삭도 200세가 안 돼서 죽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산 시대는 언제냐? 족장 시대다. 그래서 이 욥기서를 가리켜서 창세기보다 더 오래된 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모든 배경이 족장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해서, 또 오래된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욥기서가 창세기보다 더 앞선 것이냐 이야기하는 것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배경이 그렇다고 해서 쓴 날도 그렇다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오늘날 소설을 썼는데 아주 옛날 배경으로 소설을 썼다고 해서 그 소설이 그때 당시에 만들어진 소설이다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대적인 배경과 실제 책을 기록한 그 시기는 서로 맞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먼저 기록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또 혹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욥기가 먼저 기록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욥은 어떤 사람으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을까요? 욥기 1장 1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어디서 살았다고 얘기합니까? 우스 땅에 살았다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스는 어디일까요? 우스라고 하는 말이 예레미야애가 4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어디에 누가 살고 있다고요? 우스 땅에 누가 살고 있어요? 에돔의 딸이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스 땅이 어디 쪽에 있다는 것입니까? 이 야곱의 형 에서가 사는 그 에돔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그 땅, 바로 거기가 우스 땅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욥은 고대 시대에 훗날 에돔 사람들이 살게 되는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다. 왜냐하면 이제 에돔은 벌써 이삭의 두 아들 중에 하나니까, 그리고 그가 나라를 이룬 시대는 조금 더 뒤의 일이니까 이미 그 앞선 시대를 살고 있었던 욥은 나중에 에돔이라고 불려지는 지역에 살고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욥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소개되고 있으면서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의 성품이 네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온전한 사람이다. 또 하나는 정직한 사람이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또 다른 하나는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라고 네 가지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당시에 홀로 구원을 받은 그 가정의 그 가장이 되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죠. 노아. 그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 보면 노아에 대한 그의 성품에 대한 평가는 세 가지로 나옵니다. 의인이었다, 완전한 사람이었다, 하나님과 동행이었다,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그 반면에 욥은 그 성품이 몇 가지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네 가지로 정리가 되고 있다. 자, 이 사실만 봐도 욥이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를 시작하는 1장과 2장에는 욥이 가진 이런 성품에 대한 이야기가 똑같은 말로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욥기서를 그렇게 썼던 사람이 하는 말, 우리가 이미 읽었던 욥기 1장 1절에서 하는 말이고, 두 번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로 기록된 그곳에 나오는 것입니다. 욥기 1장 8절, 욥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가리켜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하는 말이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려 3번이나 똑같은 말이 아주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왜 그것이 1장 첫 절부터 강조가 되고 있고 또 2번, 3번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이제부터 욥이 당하는 고난, 욥이 당하는 고통은 욥의 문제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이 욥이 지은 죄의 결과도 아니요, 욥이 잘못한 그런 결과로 주어진 것도 아니다. 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욥이 행한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에게 주어진 고통이요, 고난이요, 어려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 2번, 3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욥기서를 읽어가면서 그것을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욥이 지금 당하는 고난은 애매한 고난이다. 그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도 아니고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도 아니다. 자, 그런 생각을 머릿속에 딱 두고 욥기를 계속 읽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욥의 친구들이 와서 야, 어떻게 죄 없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냐 하면서 막 얘기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딱 벌써 생각하는 것이죠. 네 말 틀려, 네 말 안 맞아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생각을 머릿속에 가지지 않고 욥기를 읽어가면 이 친구가 얘기하면 이 친구가 맞는 말 같고 저 친구가 얘기하면 저 친구가 하는 말이 맞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3번씩이나 강조한 이 말씀을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욥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가면 누구 말이 옳은지, 왜 욥이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지 말고 욥기를 읽어내라. 하나님은 그렇게 욥기를 우리에게 그래서 주신 것이죠. 세 번째로 욥은 가정적으로도 엄청난 복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2절 말씀은 그의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수천 년 전에, 그렇죠? 농사를 짓고 사는 그 시대, 또는 양이나 이런 가축들을 치는 그 시대에 아들이 많다고 하는 것은 아주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근데 아들이 7이나 있는데 거기다가 이쁜 딸이 3까지 더 있다. 이건 뭐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 욥이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욥은 경제적인 면에서도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3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절입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닭이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갑자기 앞에서 뭐가 몇 마리요, 뭐가 몇 마리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 우리 훌륭하다는 것은 뭐예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을 가리켜서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몇 마리 있다 몇 마리 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이 말이 나와서 조금 헷갈려요. 그러나 문맥상으로 보면 그것은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흠이 없는 엄청난 사람이란 말이 아니라 으뜸 가는 부자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현대인의 성경은 이 말을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다라고 번역을 했고, 새번역 성경은 동방에서 으뜸 가는 부자였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이 한 사람에게 자기 부하들을 보내서 너가 양털을 깎는 그 일들을 하는데 오늘 뭐 잔치자리 아니냐, 그러니까 나한테
좀 이렇게 먹을 것도 주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부하들을 보내는데, 이 사람이 뭐 다윗은 누구냐, 요새 뭐 도망 다니고 다니는 그런 종들도 많고 그런데 내가 그런 것들에게 어떻게 뭘 먹을 것을 주겠느냐고 막 뻗팅기지 않습니까? 누구죠? 나발. 그죠? 나발이 있죠. 근데 나중에 뭐 그 결과적으로 그가 몸이 굳어서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 나발은 어떤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냐면 심히 부한 사람이다라고 소개되고 있어요. 그럼 나발은 재산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그의 재산은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였습니다. 자, 뭐가 어떻게 된다고요?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였습니다. 염소가 비쌀까요? 양이 비쌀까요? 아니면 나귀가 비쌀까요? 낙타가 더 비쌀까요? 양과 염소보다 나귀와 낙타가 훨씬 비싸죠. 자, 이 욥에게는 나귀와 낙타가 있었습니다. 자, 뭐 그렇게 훨씬 비싼 동물, 그 가축들이 훨씬 많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나발은 몽땅 다 합해봐야 4,000마리인데 욥은 가축의 숫자를 다 합하면 11,500마리예요. 거기에 비싼 낙타도 있고 비싼 암나귀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발이 심히 부자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욥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됩니까? 심히를 한 10번 정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부자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부자였다. 다섯 번째, 욥은 가정을 아주 잘 다스리는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욥기 1장 4절 말씀에 보면 그의 자녀가 10명이 있는데 뭐 생일을 맞이해서 잔치를 벌이거나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 잔치를 벌이면 10명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형제 사이에 우애가 좋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은 형제자매들 집에 무슨 일만 있으면 가서 같이 잔치 벌이고 놀고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십니까? 그런 분들도 있지만 안 그런 분들도 꽤 많아요. 서로 이렇게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여자 형제들까지도 여자라고 해서 무시되는 경우도 없었고 예외되는 경우도 없이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그만큼 가정이 화목한 그런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욥은 하나님 앞에 자녀들이 부지중에 지은 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도 관심을 가질 만큼 이 자녀들의 성결한 삶에 아주 굉장히 관심이 깊었다. 그래서 잔치를 하다 혹시라도 잘못할 것이 있을까봐 잔치가 끝나고 나면 그들 하나하나 불러서 그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을 드리며 번제물을 드렸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교를 위해서 자신의 선교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선교를 위해서 힘을 쓴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욥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가 1절부터 5절까지 되어지고 있는데 5절 말씀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항상이라는 말에 우리는 조금 이렇게 생각을 둬야 하는 것입니다. 욥이 언제나 변함없이 신앙적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말을 딱 하고 나서 욥기 1장 6절은 뭘로 시작합니까? 하루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앞에는 항상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항상과 하루는 이라고 하는 말이 서로 지금 이렇게 상반된 그런 단어로서 여기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루는 항상과 다른 어떤 하루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늘에서 어전회의가 있었다. 욥기 1장 6절로 7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자, 그곳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천사들도 있었고 여호와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셨고, 근데 그 중에 사탄도 끼어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물으셨어요. 내가 어디서 왔느냐? 너는 왜 그렇게 내 통치를 누리지 못하고 만족하지도 순종하지도 않고 발벗고 나서서 이리저리 휘젓고 다니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너 그러지 말고 욥을 좀 봐라. 욥이 어떤 사람이냐? 온전하고 아주 그냥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난 사람이 아니냐. 그런 사람도 있는데 너는 맨날 이렇게 쏘다니면서 이상한 짓만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9절로 11절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 말은 이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저 순수하게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진짜 모르시는 거예요? 보세요. 욥은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라잖아요. 거기다 아들이 7에 딸이 3이니 얼마나 다복합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자녀들이 다 우애가 좋고 화목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욥 자신도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욥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어요? 그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단언하건대 하나님께서 욥이 누리고 있는 모든 형통함과 복된 환경들을 거두어 가신다면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며 하나님 곁을 떠날 것 같은데요. 하나님, 내가 장담합니다. 만일 안 그런다면 제가 이 손가락에 장을 짓겠습니다. 설마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 중에 그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인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라고 묻는 거예요. 하지만 사탄의 이런 주장과 달리 욥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신 것입니다. 내 종 욥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아니라고요? 그럼 하나님 저와 내기 하시겠습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사탄의 억지 주장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신앙을 시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이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사탄이 막 억지 주장으로 막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으니까 사탄아, 내 주장이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야 하는 이런 상황을 맞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욥기 1장 12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은 전적으로 욥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그 어떤 시험도 잘 이겨낼 것이라고 확신하시면서 사탄에게 욥의 모든 것을 흔들 수 있는 권한을 허용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천상회의의 결과로 말미암아 욥은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우리야 뭐 책을 읽고 있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지만 욥은 전혀 모른 채 갑작스럽게 고난과 역경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사탄의 생각이 옳을까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에 전혀 변화가 없을까요? 아니면 사탄이 이야기했듯이 그가 가진 인간이 가진 그런 행복의 조건들, 형통의 조건들이 다 사라지게 되니까 아이고 이제는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섬겨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 곁을 떠나가게 되는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명예를 욥의 어깨에 올려놓으신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의 마음에 부응하여 믿음으로 잘 견뎌내면 하나님은 명예를 지켜내실 것입니다. 하지만 욥에게 명예를 걸었던
하나님의 마음과 달리 욥이 실패한다면 하나님의 명예는 땅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 말 것입니다. 욥이 가진 재산, 욥의 수라에 있는 10명의 자녀들은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진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10명의 자녀가 태어나려면 1년에 한 명씩 연년생으로 태어나도 10년이 걸려요. 그렇지 않고 더 텀이 길어진다고 하면 15년, 20년이 걸려야 그 자녀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잔치까지 하게 되면 지금 몇십 년이 흘러갔겠어요. 거기다가 그 수고한 모든 것들은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얻은 것들이겠어요. 하루아침에 되어졌겠어요? 그럴 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리는 데는 하루면 충분했다는 거예요. 먼저 욥기 1장 13절로 15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욥의 자녀들은 여느 때처럼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들은 열심히 밭을 갈고 있고 그 소가 밭을 갈고 있는 그 옆에서는 나귀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진짜 평화롭고 평안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스밧 사람들이 나타나서 소와 나귀를 다 빼앗아 버리고 그것을 지키겠다고 나섰던 종들을 다 죽여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한 사람만이 겨우 도망쳐서 주인에게 그 소식을 알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님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한 사람이 뛰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또 한 사람이 뛰어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리신 진노의 불이 내리셨는데 그 불이 양들을 다 태워버렸고 종들을 다 태워버렸는데 저만 홀로 살아남아서 다시 이렇게 왔습니다 라고 주인에게 막 설명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종이 또 뛰어오는 거예요.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느 날 보니까 이 갈대아 사람들이 막 달려와 가지고 욥의 소유인 낙타와 그리고 이 나귀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종들도 다 죽였습니다. 나만 홀로 남아서 이렇게 와서 주인께 보고합니다. 그 말을 막 하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뛰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세 번의 고난과 그런 환난을 통해서 그가 소유하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네 번째는 그 고난과는 차원이 다른 고난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욥기 1장 18절 19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보죠. 18절 19절입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정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욥의 자녀들이 맏아들 집에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거친 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네 군데 네 모퉁이를 내려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어디가 먼저 기울고 어디가 먼저 기운 게 아니라 그냥 폭삭 주저앉아 버렸다. 피할 시간도 없이 주저앉아 버려서 욥의 10 자녀가 한꺼번에 죽임을 당하고 그 안에 있던 종들도 다 죽임을 당했고 저 혼자 살아서 이 이제 아주 슬픈 이야기를 주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다른 사건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오고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건을 이야기하는 일이 있고 그렇게 연속적으로 하루에 모든 일이 다 일어나서 욥은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고 모든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욥기 1장 20절 말씀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처해진 욥의 모습, 극도의 슬픔과 고통 가운데 처해진 욥의 모습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20절 말씀은 욥의 반응을 9개의 서로 다른 단어로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9개의 단어 중에서 무려 동사만 5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어났다, 찢었다, 밀었다, 엎드렸다, 예배했다.
히브리어에서 이렇게 동사가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은 그 일이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순식간에 진행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평생 겪어보지 못했던 연속적인 고난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욥의 입에서는 이제 어떤 말이 쏟아져 나오게 될까요? 그런 상황에서 욥이 미쳐 날뛴다고 한들 누가 그런 욥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처량한 신세에 대해서 탄식과 한숨을 쏟아낸다고 한들 누가 그런 욥을 향해서 너 믿음이 그것밖에 안 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욥이 미치지 않은 것이, 그렇죠? 미치지 않은 것이 정상일까 아닐까 생각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미치는 것이 정상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미치지 않은 것이 대단한 거죠. 욥이 하나님께 막 불만을 토하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쯤 늘 그런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들, 그렇게 울부짖은들 무엇이 어떻겠습니까? 그럴 만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만났다면. 우리 세계는 1, 2차 세계대전을 겪었습니다.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세계적으로 유행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가족이 친구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세월호 같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어린 자녀들이 그렇게 죽는 것을 내버려 둘 수 있느냐라고 물음을 던지며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욥은 자신이 당한 모든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로 22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철저히 자기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고 빈몸으로 왔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소유가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죽을 때에도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채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태어나는 순간에도 아무것도 없이 왔고 죽는 순간에도 아무것도 없이 가는 것이라면 내가 태어나서 죽는 시기까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그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태까지 그가 지내왔던 행복한 시간들, 자녀 10명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렸던 일들, 많은 재산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렸던 일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행복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가져가셨어요. 그 하나님 원망할 수 있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어차피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만큼의 시간을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즐길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셨고 10명의 자녀들이 여기까지 성장하는 동안 나로 그 10명의 자녀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하신 것 나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없어진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 모든 것들 주셔서 즐기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셨다. 여기에 집중하니까 그는 잃어버린 것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어떨까요? 욥처럼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도 욥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을까요? 에이, 그건 불가능하죠. 성경책에나 나오는 얘기죠.
어떻게 그렇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스토패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카고에서 아주 잘 나가는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당시에 유명했던 부흥사인 무디의 친구이기도 하고 그의 그 전도 사역을 위해서 많은 헌금을 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장로교회에서 또 장로로서 그렇게 잘 섬겼던 사람이죠. 그런 그에게 욥과 같은 고난이 연속적으로 임하게 돼요. 1871년 그는 4살 먹은 아이를 병으로 잃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죽은 그 해에 시카고에 큰 화재가 나서 그의 건물과 모든 것들이 막 다 타서 없어져서 큰 재산적인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2년 후에 그 가족 전체가 이제 유럽으로 여행을 하는 것을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야 비행기가 아니라 배로 여행하는 시절이었는데, 그래서 대서양을 건너서 유럽으로 여행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일이 잘 마무리가 안 돼서 자기 아내와 딸 4명을 먼저 이제 배에 태워서 유럽으로 보내고, 자기는 이제 일이 마무리되면 또 다른 배편으로 유럽으로 가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유럽에서 휴가를 보낼 그런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영국에서 자기 아내가 급하게 보낸 전보를 받게 됩니다. 그들이 탄 배가 대서양을 건너가다가 쇠붙이를 싣고 가는 그런 이게 이제 상업적인 그런 선박과 정면으로 부딪혔는데, 그로 인해서 그 배에 탄 사람이 220명이 죽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의 딸 4명이 한꺼번에 죽었다. 오직 아내 되는 사람만 살았다는 전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토패드는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을 향하는 배에 급히 몸을 싣게 되는 것입니다. 대서양을 막 이렇게 이제 배가 가고 있는데 방송이 들렸습니다. 이 자리가 얼마 전에 226명이 죽었던 그 자리입니다. 누가 죽었어요? 자기 딸 4명이 한날 한시에 동시에 그곳에서 수장된 그곳인 것입니다. 그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 우는 것입니다. 눈물이 마를 정도로 울고 또 우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그의 마음이 평강이 밀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찬송가 가사 하나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사가 우리가 종종 부르는 찬송가 413장의 가사입니다. 어떤 찬송인가 한번 볼까요? 우리 413장입니다. 찬송가 413장, 옛날 찬송가는 470장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부르시지 말고 대서양 한복판에서 딸을 4명이나 한꺼번에 잃어버린 어떤 사람이 작사한 곡, 그곳에서 딸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썼던 곡, 그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내 삶이 순탄할지, 잔잔한 강 같을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려움이 있을지, 그렇지만 내 영혼은 늘 편하다. 사탄은 어려움을 당할 때 나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오지만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예수는 나의 대장 되시니 나는 끝내 싸워서 이길 것이다. 그래서 내 영혼은 여전히 평안하다. 슬픔과 고통이 있지만 여전히 평안하다. 하나님 주신 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가정을 주시고 좋은 부모와 자랑할 자녀를 주었기 때문에, 좋은 친구를 주셨고 좋은 교회를 주셨고 좋은 순을 주셨고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주셨기 때문에, 혹은 좋은 찬양팀을 주시고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가? 아니면 그 모든 것이 하나도 없어도 다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가? 나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만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그분 한 분 때문에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사용하는 그 언어처럼 all in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주신 것 때문이 아니고 주신 분에게 집중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살아내시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